오늘도 초등학교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먼저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제 8월 중순이 지나가면서 한풀 꺾인 것 같네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아시아에서로부터 온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절대 모세의 율법을 어기라고 하지 않았고, 너희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뜻, 목적을 알지 못한다. 너희네들이 권력에 취해서 그 모세의 법, 율법만 지키려고 하고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알지 못하고 행동으로만 하려고 한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지금 야고보라든가 장로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오해를 벗기 위해서는 당신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하고 조언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전례를 따라서 이 사람들이 머리를 삭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당신이 물질을 대줘라. 그럼으로 인해서 그 오해를 풀어라. 그 조언을 지금 받아들인 겁니다. 26절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전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전례안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27절에 그 이래가 바울에게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요. 그런데 당신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 그러니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알았으니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소이.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28절에 보니까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2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결례를 다 지키고 이제 나서 나온 거예요. 이제 나왔는데 마침 어디에서 누가 와요? 바울이 결례를 다 지키고 그 사람들과 함께 나왔을 때
신고했을 때 아시아로부터 온 자들이, 그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은 뭘 하겠어요? 항상 바울을 쫓아다니며 방해를 했던, 29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더라.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들어간 줄로 생각하더라. 들어간 줄로. 이 얘기는 뭐예요? 보지 못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앞에 먼저 갔는데 보지 못했다는 거를. 그래서 이 오해를 하고 지금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지금 성토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을 성전법이 있는데, 이방인과 이스라엘인들, 유대인들 간의 예배 공간이 달라요. 딱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가운데에 가로막이가 있어요. 가로막이.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달라요. 만약에 이걸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되냐? 사형 선고를 받아요. 이걸 어겼을 때는. 이 당시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래서 지금 이들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성토하는 거예요. 저자가 바로 그런 자다. 이방인들,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었다. 들어가서 그 거룩한 성전을 어떻게 했다고요? 더럽혔다.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을 더럽혔다. 오해를 한 거예요, 지금 오해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들어갔었다는 것을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지도 안 해놓고. 그래서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 20장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드로비모다. 드로비모다. 여기서 이 드로비모다 가잖아요, 지금. 드로비모가 바로 성전에 같이 들어갔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을 더럽혔다. 28절에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충동하고 있는 거예요. 21장 27절에서 뭐라고 해요?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쳤대.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뭐 되겠다는 거예요?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그곳을 비방하였다. 모든 사람을 그렇게 가르쳤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렇게 비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이방인, 헬라인이니까 이방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이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불길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유대법으로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뜰에 들어가게 되면 사형 선고를 시킨단 말이에요. 사형 선고. 뭐 아주 무서운 죄예요, 이게요. 이게 사형 선고에 해당이 되는 죄예요, 이게. 당시에.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이 따로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에서 했었잖아요. 예를 들었고 다 했었거든요. 그때 뭐라 했어요?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안뜰과 밖에뜰이 있어요. 안뜰에는 못 들어가요. 분리가 돼 있어요. 이방인들은 어디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 유대인들은 어디서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걸 범하면은 죽어요. 제가 에베소서 그 박사과정에서 에베소서를 제가 논문을 썼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거기에도 예를 들어놨어요. 에베소서는 이제 성전 그거니까 그 우주적 교회론이니까 다 참고를 해서 이스라엘의 교회는 이 당시에 성전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면 오른쪽은 유대인, 왼쪽은 이방인 해가지고 가운데가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는데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70년대에도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요. 일제시대 때는 물론이고 아니와 우리나라가 1948년에 건국을 하고 그 몇십 년이 지난 후에도 60년대, 70년대에도 시골 같은 데서는요, 여자와 남자가 예배당 들어가면은 가운데가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휘장으로 쳐져 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갈라져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런 시절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없어졌죠, 나중에. 그거와 마찬가지. 이 뻔을 딴 거거든요, 이게요. 이 뻔을. 여기서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자와 남자가 갈라져 있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어요. 없어졌는데, 같은 거예요. 같은 이치예요, 같은 이치. 여자와 남자, 유대인과 이방인, 그것만 달랐지,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나 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어디서 예배를 드릴 때나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할 때도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도 지금 아시아에서 온 자들이라잖아요. 아시아에서 온 자들이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쫓아다니면서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 저자는 이방인들을 데리고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저자를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끊어내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죽이려고. 그 이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아 놓고 소리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하여 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전해 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니 성전문이 곧 닫혔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요에 휘말려 있다는 보고가 천부장에게 올라갔다. 그는 곧 병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갔다. 그들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추었다.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그는 부하들에게 쇠사슬 불로 바울을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며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그 자를 없애버려라! 하고 외쳤다. 바울이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갈 즈음에 그는 천부장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천부장이 당신은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오? 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오해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오해에 의해서. 따라서 아시아에서 전도 사역을 행할 때 완악하게 바울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쫓아다니면서
해코지했던 복음을 방해했던 이자들이 여기까지 와서도 지금 이렇게 바울을 죽일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의 무리들은 하나님만을 신실히 섬기는 교인들을 어떻게 해요? 무척이나 싫어하죠. 왜 그래요? 구원 못 갖게 하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돌로 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구덩이에 집 밀어넣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감옥에 집어넣고 창고에 붙들어 매놓고. 응? 마귀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이제 27장, 28절에 가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시작이 되는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잡혀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요. 그렇게 해갖고 로마까지 가는 거거든요. 28장 마지막에 보면 이제 로마에 도착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잡히는 거거든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잡혀갖고 이제 가게 되는데, 사단은 이렇게 교인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막아요.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지금 세상이나 이때 시장이나 똑같아요. 사단은 항상 교인들을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게끔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의 유혹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리적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한 후쿠시마하고 100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해안학 쪽으로 보면 후쿠시마에서 우리나라까지는 2만 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이 돌려면 4, 5년이 걸리죠. 우리나라는 가깝지만 해류상으로는 가장 먼 곳에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직후에는 지금 오염수 탱크에 들어있는 방사성 물질의 양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드는 방사성 물질이 그냥 무방비로 태평양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1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바다에 의미 있는 영향이 전혀 없었어요. 2만 킬로를 돌아서 해류를 통해서 온 이후에는 아주 미미하고 자연상태에 있는 거의 동일한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해리학자 의사로서 그 환자를 치료하는데요. 100억 베크를 주면 암을 완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0억이 들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일본산 상중수소는 10만 분의 1 베크렐이에요. 커피 한 잔을 드셔도, 그리고 우유 한 잔을 드셔도, 계란 하나를 드셔도 다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폭을 받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우려는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8절에 뭐라고 그래요? 28절에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더럽혔다. 29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합니다. 보지도 않았어. 들어간 줄로 생각합니다. 오해한 거예요. 항상 시기하는 사람들은 오해하고 보지도 않은 걸 가지고 본 것처럼 하죠. 본 것처럼. 아닌 것을 긴 것처럼 하잖아요. 기독교의 그 믿음에도 그렇지만 세상도 똑같아요. 세상이. 이거는 지금 이 사도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잖아요. 이 정치적인 거니까 이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 캠프 데이비드의 원칙과 정신이라는 삼국 공동 발표 문서에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언급하고 지를 표명한 것 자체가 사상 처음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이 분단의 현실에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 조작, 선전 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으며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공산 전체주의의 생존 방식입니다. 인접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발전하면 사기적 이념에 입각한 공산 전체주의가 존속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통일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유 통일을 향한 여러분 모두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아니잖아요. 유대교에 심취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유대교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넣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예요? 사도 바울도 옛날에는 유대교에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유대교에. 율법에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도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길거리에서 예수를 만나는 바람에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거의가 다 정치인들이란 말이에요. 정치인들. 유대인들은 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권력을 하나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내들인이라는 곳에서 사내들인 조민 공소장, 식물 사진 하나 보내고 제3저자 등재됐다. 허위 스펙을 냈다. 보고서 안 냈는데도 적극 참여, 무려 7대 허위 스펙을 적시했습니다. 데이터 도출하는데 보고서 분석 안 했는데도 제1저자로 등재됐다. 그 대학원생들이 힘들게 다 쓴 거에다가 제1저자로 고등학생 여자의 조민이 대학원생들은 피눈물 흘리는 거죠. 고등학교는 졸업한 걸로 일단 해줄게요. 중졸 돼야 되는데 저거 무슨 연구소 인턴 및 허위 체험 활동 확인서 무슨 대학교 무슨 센터 허위. 왜 심각하냐? 아쿠아 팰리스라는 호텔에서 근무했다라는 거를 조국 집안에서 직접 서류를 만들어서 공식 명칭은 아쿠아 팰리스인데 조민의 수료증은 아쿠아 팰리스로 썼습니다. 가짜 서류가 뽀록이 난 거죠. 공식 문서가 오타가 나올 리가 없죠. 네? 의원이었고 또 뭐 바리새인의 뭐 우두머리였고 또 뭐야 제사장도 있잖아요.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별의별 그 권력을 다 갖고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리고 사는 그 시대에 예수가 탄생해서 예수가 전했던 하나님의 복음, 그거를 지금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데 틀리잖아요. 유대교하고 그리스도교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못 전하게, 예수를 못 전하게 지금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초등학교 스터디 TV에 들어온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뭐를 착각하면 안 되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21세기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소수예요. 소수. 지금도. 이때 2000년도 1세기, 지금 이때가 1세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이 시대가 1세기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2500년 전. 이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잖아요. 이때 다 유대교인이었지.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또 뭐야, 이때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지. 응? 또 아데미 여신 사상이 있었지. 그랬잖아요. 다이애나. 이런 것이 만연할 때에 예수라는 사람을 전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랬으니 그리스도인은 공산주의 이름은 기독교밖에 없다. 기독교밖에 없다냐? 공산주의. 때려잡고 주사파. 공산주의를 때려잡을 때 때려잡으래잖아. 때려잡으라고. 진정한 희망이 있습니다. 봐요. 똑같잖아. 우리 민족의 통일이 공산주의를 물리칠 때 타고게 되는 것입니다. 물리칠 때. 이노야 자유민주주의가 이 민족의 희망입니다. 그럼요. 네. 주사주의, 사회주의, 공산 이 나라가 농락당해서는 안 되는 거야. 야, 대통령 연설하고 똑같잖아. 지금 들어보니까. 소수란 말이에요. 소수. 이때 당시에
비율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 예를 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100명이 있는데 100명이 있으면 80명은 유대교예요. 80명은. 그 20명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안 됐나? 이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때가.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힘든 거야, 이게. 이런 때란 말이에요. 이런 때에 지금 예수를 기독교인으로 살기는 정말 힘든 때예요. 기독교인들은 직업도 못 가져, 이때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여기 사복음서에 보면 뭐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추례를 당해요. 추례를. 뭐예요? 유대교에서 추방이 된단 말이에요. 유대교에서 추방이 된다는 거는 뭐예요? 직장을 못 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냥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때가 이때란 말이에요. 이런 시대야. 유대교에서 추례를 당해요. 추례를. 그때에 예수 믿는다는 건 참 힘든 거예요. 이때에. 지금 지금 세상 21세기에도 지금 어때요? 이 북계라는 그 집단 어때요? 북계는 나라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불법 집단이에요. 불법 집단. 거기 대한민국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곳이 북계란 말이에요. 김일성 3부자 공산주의자들. 거기가 지금 기독교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공식적으로 못 믿어요. 숨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도 잡히면 총살당해요. 지금도. 21세기에 중공은 어때요? 중공도 마찬가지예요. 뭐 중공이 기독교가 있지 않냐거나 그거는 무슨 교회예요? 그게 중공에서 허가해준 교회. 거기는 설교를 하는 것도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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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를 맡아야 돼요. 검열을 맡아가지고 이 용어는 빼라 하고 검열을 맡아서 설교를 한다면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세상 21세기에 중공이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했던 이때나 지금 21세기에 중공이나 북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때에 예수 믿는다는 거는 참 힘든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건 이렇게 힘든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신라와 야고보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성전 모독죄를 지금 누명을 씌운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바울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그 모독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 라는 죄로 지금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내부는 벽으로 벽 하나가 나눠져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른쪽에, 이방인은 왼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뜰과 이방인의 뜰로 나누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딱 들어가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이때에. 그런 이때에 율법이 이방인은 성전에 못 들어가는 법이 있는 이때에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위기에 처한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은 성전에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뜰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런 규례가 있었다. 그래서 그걸 범하게 되면, 이 규정을 범하게 되면 사형 선고에 당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대해서는요, 로마인들조차도 그걸 인정을 했어요. 로마인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문화적인 거, 그 기독교적인 걸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런 거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50%만 타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 당국에 반영만 안 하면 허용을 해줬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종교적 금기를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서 살아갔었어요. 그런 까닭에 성전의 안쪽 경내에 이르는 계단 밑에는 어떤 이방인 교인들도 그 성소 안뜰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누구든지 범하는 자는 어떻게 했다? 죽음을 당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은 요런 누명을 씌운 거예요. 지금 누명을 씌웠어요. 보지도 안 해놓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성전 밖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끌어냈다는 거예요. 끌어냈어. 30절에 보면은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31절에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32절까지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지금 백부장과 천부장이 안 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죽는 거예요. 몰매 맞아 죽는 거예요. 지금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죄 없는